편안하셨습니까? 명절도 잘 보내셨고요. 날마다 명절이었으면 좋겠죠. 그 휴유증이 우리네 어머니들한테는 여러 날 간다며요? 근데 그게 며느리 몫인지 시어머니 몫인지는 난 모르겠고, 여하튼 우리네 어머니들은 어디를 가도 항상 손에 물을 묻힐 일이 참 많고 치울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벌써 가을이 깊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물론 전기의 힘을, 또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 또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서 과거에 우리 어린 시절이나 가난했던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지기도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절은 여름은 길고 겨울은 길고 봄과 가을은 참 우리들의 생활에 적응하기 딱 좋을 계절인데, 그건 또 짧은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일체가 다 유심이다. 일체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는 것도 오직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은 이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가 온다. 제가 한 3, 4년 전에 휴대폰을 하나 바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하면 처음에는 배터리가 2개, 3개 가지고 일정 부분 쓰면 교체하면서 충전하던 게 불과 20년, 25년 전의 모습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번 장착된 그 건전지는 하루를 쓰는데 지장이 없고, 저처럼 늘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는 전화 정도, 또 특별히 뭔 일 있으면 써야 되는 정도, 절에 있으면 유선 전화를 주로 쓰니까 그게 돈이 또 덜 들고. 그런데 그것도 명이 다 하니까 하루에 충전했던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싹 소멸된 모습을 목격하면서, 명이 다 하면 바꿔야 되는갑다 싶어서 이번에 하나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꾸는데 어떤 식으로 바꿨냐? 유사점이 많은 걸로 바꿨어. 3, 4년 동안 쓰면서 손에 익은 것하고 가장 근사치 전화기로 바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 입장은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면 낙오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몇 분이나 거기에 장착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많이 진화되었어. 그전에는 음성 녹음 정도를 하고 문자는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은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카톡도 해. 미국에도
카톡으로 하면 돈도 안 든다대? 몰라. 그런 시절에 우리가 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말하세요 그러더라고. 거기서 글로 딱 나와. 근데 뭔 말을 하라는 거요? 말하면 그냥 전화번호도 말을 하면 가는 모양이지, 찾아서. 그런데 부끄러워서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앉아서도 기도하다 말고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던가 잠그고 왔던가 문은 제대로 닫고 왔던가, 또 아파트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도로 올라가서 문 한번 당겼다 들끄덕 해가지고 잠궈진 거 확인하고 온 분은 안 계시나 몰라. 그러나 어디를 가더라도, 간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아낼 수는 없어. 중심, 최상용의 본체는 나야. 나로부터 출발하고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살아보니까 누가 누구를 가장 사랑해? 살 만큼 살았구만. 세상을 살 만큼 사셨어. 한 60, 70은 뭐 되신 것 같네. 80? 80 넘으셨어? 그럼 언제 깨달았어, 그걸? 지금. 그래, 지금이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 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아끼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인식할 즈음에 와 있는 것이 아닐까. 가능하면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그런데 그게 잘못 변형되거나 변질되면 철저한 이기주의자로 전락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중함을 알면 다른 이의 소중함도 알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겁니다. 상응부경에 보면 자신이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한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 있어. 저는 우리 잡지 10월 달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때마다 내 속에서는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양분된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서너 달만 있으면 우리 붓다지 잡지가 발행된 지 만 30년이 됩니다. 몇 달만 있으면 360보 30년이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큰 시주금을 사용하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우리 잡지를 1년간 발행하는 데는 2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은 누구 돈? 누구 돈? 내가 낸 일이 없으니 내 돈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거요? 누구 돈? 우리 돈? 말 좋다. 삼보 정제, 불법성 삼보에 쓰여질 수 있는 문서 포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최소한 우리 잡지 한 권 한 권을 그런 큰 액수로 계산하라는 건 아니지만 한 권 한 권을 소중하게, 그리고 한 권이 한 권으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보았으면 또 다른 가족이나 이웃에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릴레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어느 스님한테 차 한잔하면서 그랬어. 하루에 1,000원도, 1,000원은 너무 시시하게 느껴질 거니까 그러면 10,000원으로 하자. 하루에 10,000원도 1년이면 365만 원. 그 돈을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 10년이면 3,650만 원. 100년이면 3억 6,500만 원이요. 거기 이자까지 쳐봐. 응? 10,000원. 하루에 10,000원이라는 돈이, 하루에 1,000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이들은 너무 인색해. 너무 옹색해. 오직 했으면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셨겠을까? 중생들의 옹색한 마음은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찌르기보다도 더 어렵다. 마른 완두콩 절대로 송곳이 찌를 수 없습니다. 완두콩, 요즘 여름에 완두콩 밥에 먹으면 맛있다. 맛있어. 마른 것도 불궈가지고 잘 관리하면 고소하다. 그렇죠? 어머니들이 더 잘 알잖아요, 우리 보살님들이. 그런데 그렇게 맛있고 고소했던 완두콩도 말려놓으니까 송곳으로 찌를 수가 없는데 옹색한 마음은 그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 오직 했으면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중생들의 낱낱 중생들의 욕심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어떻게 지적했느냐? 우리들의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 버리기보다 더 어렵다. 요즘은 많이도 버리더라. 유기견이 꽉 찼어. 응? 그런데 그건 문제 있는 거고, 집에서 길들여져 있는 강아지를 문 밖에다 내놨다고 해가지고 누가 가져가기 전에는, 잡아가기 전에는 절대로 집 안 잃어버립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욕심 버리기래. 중생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기란 놀란 들사슴 붙들고 있기보다도 더 어렵다. 사슴은 놀랜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사슴은 더 진화되지 않아가지고 야생성이 강해가지고 사람들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슴을 붙들고 있기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사는 것이 그리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10월 달에 잡지에다가 그런 말을 썼어요. 그동안에 정우 스님은 남들이 말할 때 30년 이상 대중들과 어울려 살면서 노출되었습니다. 정우 스님은 많은 이들이 적나라하게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우 스님 인정하세요? 구룡사보다 목소리가 훨씬 크네. 구룡사에서는 아마 그거 물었으면 막 박수치고 환호성. 얼쑤 옆구리 찔러가지고 절 받네. 그러니까 열애사는, 여러분들은 정우 스님이 참 안 짊어지고 있기를 천만다행이야. 부담이 없어. 왜냐하면 대단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도로도로 들어. 내가 조금 나이 더 먹으면 섭섭할 걸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환호성 질러라는 건 아니. 내가 뭐 교주요. 응? 자연스러움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더러 많은 분들이
애썼다. 원력보살이다. 그리고 정우 스님을 평가할 때 참 구룡사나 열애사에서는 대들보요? 아닌가? 아닌가? 요즘은 현대식 건물은 지금 저쪽에서 저쪽까지 이 기둥이 없었으면 저 대들보가 하중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었어. 그리고 저기 이 기둥에서 이쪽 기둥까지 거리가 18m예요. 그게 콘크리트 공법으로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넓이입니다. 제가 통도사에 가가지고 소인 볼 때는 소인 보는 동안에 아마 기둥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종단적으로는 소임을 보면서 어쩌면 구성원 공동체의 석가래 역할이라도 안 했을까?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우리 사부대중 낱낱은 서로 기와장이면 어때? 주춧돌이면 어떻고?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기와장 하나 깨지고 방수 깨지면 그 집은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 아시죠? 방수층 훼손되면 집에 물이 흐르고 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구성원은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한 번 대들보는 영원한 대들보이기를 바랍니다. 정우 스님은 안 그래. 안 그랬어. 안 그러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잡지에다가 그런 말을 써놨어. 이젠 대들보였다면 그 나무 판재를 떠서 작은 집에서는 마루판, 쪽마루판이 되어서 오고 가는 힘든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념에 찬 염원을 그 글에다가 담아놨어. 그게 나만을 위한 글이었을까? 돈을 2억씩이나 들여서 만드는 잡지가 정우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잡지라면 그런 돈 쓰면 지옥 갑니다. 많은 이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쓴 거 아닐까? 그러면서도 끝까지 내가 못 쓴 글이 있어. 내가 오늘 토설할게요. 아무리 큰 대들보도 썩으면 대들보 가치가 없어. 썩어가지고도 대들보 하려고 하면 그 대들보는 무너져 버려요. 기둥도 석가래도 모든 것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늘상 관찰하고 늘상 반조하면서 사는 것이 불자들이 신행생활의 근본이었으면 좋겠다. 모든 것은 다 변화하는데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무엇인가에 집요하게 집착하는 일들이 있어. 집착이라는 말을 늘려잡으면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지는 거예요. 아까 누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고 하니까 80 넘으셨다는 난 한 70도 안 봤는데 내가 요즘 이제 안경 써야 될 모양이요. 눈이 침침한가? 아니요.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고 150세 시대로 지금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미소 짓는 이들 봐라이.
막무가내로 오래 버티면 되는겨? 응? 저는 하루를 살아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열심히 심차게 살되 여한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살지라도 여한 없이 감춰놓고 훔쳐놓고 숨겨놓고 살지 말고 언제 떠나도 스스럼 없이 떠날 수 있는, 제가 여기 앞에 계신 사형님이 80 넘으셨어요. 그리고 미국, 카나다에서 30년 넘게 미국 사람, 카나다 사람, 우리 교포들에게 법음을 전하시고 또 참구하도록, 우리가 말할 때 외국인이지 카나다 사람이 카나다에서는 자국인이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사셨고, 또 그쪽으로 건너가시기 전에는 영어를 잘 하시니까 종단에도 소임을 보셨지만 민속촌에서, 민속촌 안에 있는 절에서 외국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는 계셨어요. 그랬던 스님께서 아마 한 70 조금 넘으셨을 때 저한테 오셔가지고 부탁 좀 하자고, 지금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절에 이사장을 정우가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외국에서는 스님들도 세금을 낼 뿐더러 사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만 생명보험 같은 것도 의무적으로 들게 하기도 하고, 액수가 꽤 큽니다. 스님 생명보험 들어놓으신 게, 그것을 수령자를 정우 스님으로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당황했어. 근데 이제 본래 내가 젊은 시절부터 스님을 따랐던 스님이니까 막 그러세요 했는데, 그것은 많은 것을 저에게 시사하신 거예요. 너도 나처럼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계승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통도사 주지소임 볼 때 제가 삼보정제, 아까 불자들께서 우리들이 시주한 그 시주금, 보시금, 공양금으로 다양한 일을 해오고 있었지만 그런 일들의 모든 규결점을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귀속하고 우리의 본사, 아까 제가 아까뿐이 아니고 아마 제가 주지소임이나 30년 넘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면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또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면, 축원할 때마다 일산열애사나 구룡사나 어느 포교당에 우리들이 이룩한 곳에 가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축원할 때마다 정우 스님이 한결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정멸 보궁, 일산 포교당 열애사, 서울 포교당 구룡사, 분당 포교당 장안사, 인천 포교당 보명사 등등 수없이 이루어져 있는 우리들의 공동체를 염원할 때는 항상 영축총림 통도사, 정멸보궁, 어디 포교당 무슨 사라는 축원을 할 때마다, 불보살님 전에 할 때마다 하고, 끝년에 가서는 제가 꼭 하는 게 있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인연이 있었던 분들에 대한 축원을 할 때는 영축산 통도사 개산일에 1400년 전에 통도사가 이루어진 일에, 창건된 일에 유지하고 발전시켰던 많은 소임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화주, 시주, 도감, 별자. 화주는 정우 스님이 열애사를 지을 때 화주승은 누구? 화주승이 누구? 정우 스님이 중심이었으니까 화주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구나. 그러면 시주자는 알아? 이 절을 지토록 하는데 돈 내신 분들이 시주자고, 그 돈을 내도록 환경을 조성한 사람은 화주요. 어머니가, 아내가, 가족들이 우리 절에서 이번에 뭘 하는데, 또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합시다 해서 십시일반으로 가족들이 조금씩 염출해 가지고 모은 걸 갖다가 사회복지나 사찰이나 또는 구청이나 이런 데가 갖다 접수를 했다고 하면 그분이 화주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함께 모은 사람들이 시주승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돼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 살고 있는 소임자는 근원지가 통도사로부터 자장율사께서 선정내왕 시절에 신라 시대에 삼국시대 때 영축산에다가 계산을 해서 1400년 이상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수없는 이들이 이음새를 가지고 상속해 왔다고요. 그 열매를 따서 양재동에 있는 구룡사가 이루어졌다고요. 씨앗은 통도사예요. 열애사의 씨앗은 양재동 구룡사에 있는 불자들의 삼보정제의 열매가 이곳에 와서 씨앗이 된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어떤 불자가 나한테 참기름 짜가지고 왔더라고요. 참기름. 근데 내가 생각이 너무 많은지도 모르지만 대도병 큰 병에다가 참기름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는 스님 음식 만들어 먹을 때 이거 넣어갖고 잡수세요 하고 갖다 준 것 보니까 산 건 아니야. 목소리 들리네. 농사를 지었던 참깨를 국산으로 팔았던 기름집에 가서 직접 볶는 걸 보고 기계에다 넣어갖고 짜서 꾹 눌러가지고 나오는 것을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요즘 그런 집 많아. 못 믿는다고 안 사먹어. 응? 그러는데 그 갖고 온 걸 보면 아마 그렇게 정성을 들인 거 아닐까. 부처님 당시에도 어느 집에 그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평소에 못 먹던 음식 맛이나 맛있어.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물었어요. 이 음식이 이렇게 어떻게 맛있을 수가 있느냐고. 예, 참깨를요 볶아갖고요 어그러뜨려갖고요 보자기다 놓고요 꾹 짰더니 기름이 나왔어요. 그것을 양념으로 삼아서 조물조물 주물렀더니 이렇게 맛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영감태기가 그냥 참깨를 한 10가마니를 사가지고 참기름 짜갖고 나눠 먹으려고 그런 줄 알았어. 보살인 줄 알았더니 철저하게 이기적이어가지고 그 차는 멍청한 놈 참깨를 이 더운데 그걸 볶아가지고 저 참기름 짤 때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10가마니를 그냥 가마솥에다 놓고 팍 볶아가지고 텃밭에다가 문전옥탑 텃밭에다 뿌리면서 이제는 볶은 참깨가 이제 날 거라고. 그랬더니 잡초만 무성하더라네. 잡초만. 그게 정우 스님의 30대까지의 생각에서 참 헛수고했다, 어리석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근간에 온 생각은 변화된 게 있어. 어리석어서 볶은 참깨로 거둘 거라고 종자 삼아서 뿌렸더니 참깨가 얼마나 기름진 곡식인데 잡초만 무성했다면 지혜 있는 자가, 선근이 있는 자가 그 풀을 정리해서 거름으로 삼고 그 밭에다가 건강한 씨앗으로 다시 씨를 뿌린다면 그 볶은 참깨를 뿌린 사람은 손해봤을지언정 텃밭은 문전옥답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좋은 곡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지금 포교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었으면 싶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같이 동행하면서 하면 더 안 좋겠어요? 그러시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왔던 모든 것들의 규결점을 공적으로 공심을 가지고 전부 종단에다가 재산 등재까지 전부 다, 그것도 열애사가 준공되었을 때의 기점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4년에 걸쳐서 이 열애사를 지었으니까, 4년 걸쳐서 지었으니까 준공검사 받았을 때 다른 포교당 일들도 잘 정리가 돼가지고 통도사를 통해서 귀속한 것이 참 값지고 소중한 일을 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을 걸 그랬지. 근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인터넷 방송만 녹화하면 그 말 안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저기 BBS에서 오늘 법문을 뜨고 있네. 그러면 이거 BBS를 통해 가지고 IP 방송이지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은 불자들이나 많은 이들이 볼 거 아니여. 볼 때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이라도 제가 드린 말씀, 스님이 행동으로 옮기신 그런 일들을 목격하면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불보살같이, 우리도 선지식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대단히 계산을 놓고 지금 한 얘기인데 잘 몰라들어도 박수소리가 한 자라 깔아놓고 하네. 다 해도
나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는 분도 덜어 있는가 봐. 지금 100세 시대인데 150살로 내가 올려놨더니 지금 내가 70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한 70년 남았다고 생각하는가 봐. 삶을 배운다는 것은, 인생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내려놓기를 배우는 것이, 내려놓는 것. 지금 제가 목말라 차를 입술에 적셨는데 그래놓고 이내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자유롭잖아요. 그것을 응용해 보면 세상의 다반사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일체유심존이라, 일체 만물의 두두물물이, 일체 현상의 모든 것들은 출발점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놀라기도 하고 그걸 수용하기도 하고, 우리네 어머니들은 아무리 뜨거운 것도 경험에 의해서 마음이 그것을 들을 때는 마음에서 딱 판단을 해. 뒤지는 않는다, 데이지는 않는다, 들어옮겨도 괜찮다. 아니 그래도 뭘 천이나 행주 같은 걸로 싸가지고 들어야지 그냥 하다 낭패난다. 이런 것을 어디서 알려주느냐면 시각적으로 보고 마음에서 작용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경험인데, 과거에 방에 요만한 휴지통이 있다. 방에는 귤이 소복하게 쌓여 있다. 그럼 귤은 껍질째 먹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귤을 까서 먹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겼는데 그것을 몸으로 움직여서 휴지통에다가 갖다 넣으면 간단할 것을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들 그건 그래도 향기라도 있으니까 집에서 달걀 뭐 한다고 톡 깨가지고 판에다가 놓고는 그 껍질을 갖다가 넣거나 이따 한꺼번에 치우기 위해서 옆에다 살포시 놓는 게 아니라 과거처럼 관역에다가 톡 던졌는데 그게 들어가면 다행인데, 그게 안 들어가고 거기서 반사, 조건 반사로 톡 맞아갖고 폭탄 터지듯이 싹 그리 퍼져버리면 그때는 이제 중얼중얼 또 한참 뭐 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갖다 넣을 것을 했다든지 뭐. 세상의 이치는 진리의 실상인 생명체는 스스로 변해해 가고 있고 진화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목격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 적응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살려고 하면 안주해버리면 타성해졌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게을러져. 그러면 그걸 일명 유식한 말로 불감증에 떨어져. 전혀 판단이 서지 않아. 지혜가 없으니 변별력이 없어. 그러면 멍청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뭐 치매니 뭐니 하는 말로 포장되어 가지고 당연히 나이 먹으면 치매 걸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그것 걸리는 건 신행생활,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에 게을렀기 때문에 파생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가자가 얼마나 생각이 많고 복잡했으면 보살님들이, 아니 보살님은 안 그렇고 여자들이 남자보다 치매 확률이 훨씬 높은 거 아는가 모르겠어? 양방향이라 그래. 양방향.
남자의 속성은 회로가 일방통행이랍니다. 근데 빠르대. 요즘 도시도 보면은 골목길이 폭이 좁으면 일방통행 표시해 놨습니다. 한 길로만 가라고. 그게 남자 길이요. 남성의 길이요. 근데 그러니까 맥힘이 없으니까 빨리 돌아서 출발했던 대로 빨리 올 수도 있어. 근데 여성들은 그게 회로가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한다네. 시계 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네. 복잡해 계산이. 그래서 초보 운전자하고 술 먹은 사람 운전하는 것하고 여성들이 운전하는 데서 똑같은 비율로 사고가 난대. 이렇게 육교가 있고 요리도 갈 수 있고 육교 탈 수도 고가 탈 수도 있는데 지하차도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 옆에 길로 쭉 나가도 되는데 거기 딱 갈라지는 데서 이리 갈까 저리 가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니까 한쪽으로 가면 되는데 갈까 말까 하는데 악셀에다 밟고 있다가 거기 탁탁 밟는 수가 초보 운전하고 여러분들 빼놓고 여성 운전하고 술 한잔 먹은 사람하고 비율이 똑같다네. 그러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이게 생각이 생전에 젊은 시절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 용량 과다로 수용이 안 돼갖고 생긴 병이 치매래요. 다행인 것은 손에다가 열쇠를 들고 어떤 이는 손에다가 휴대폰 들고 휴대폰 찾는 사람 봤어. 야, 휴대폰 어디 갔냐? 내 휴대폰 못 봤냐? 근데 손에 들고 있어. 아이고, 폭폭이야. 근데 그것은 건망증이야. 건망증. 휴대폰을 찾는 것 자체가 치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손에다가 휴대폰을 들고는 요리 조물조물 이거 어디서 쓰지? 어디다 쓰는 거지? 어디다 썼던 거지? 그게 치매라네? 여기는 그런 중증은 없지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면 왜냐면 집에 데려다 주려고 여기 오기는 왔는데 집을 못 찾으면 어떡해야? 응? 자, 그게 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잘 살고 싶은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부자로 살고 싶은 것이 나쁜 것 같아요. 어떤 가수는 음악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자기 노래 부르고 끝에 가가지고는 헤어질 무렵인가 아니면 또 1절하고 2절 사이에다가는 말이요. 부자 되세요! 그러대.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응?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아따, 참, 돈 안 들이고, 덕담하대. 응? 그러나, 우리들이 집착하고 있는 본래 집착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이 못한 것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는 인연법에 의해서 연기되어지는 과정이 생로병사이기도 하고 생주이멸의 법칙으로 현상계가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는 오늘 초하루라는 조건이 맞아서 시간이 맞아서 오늘 같이 만난 거 아니여. 다음 달에는 초하루 날 여기 안 와. 아니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와. 그렇지. 그 다음 달에는 가능하면 올게. 구룡사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불자들이 섭섭해 한다고요. 구룡사는 분명해야 돼.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고 너무 긴 시간 젊은 청년 정우 스님을 따르면서 함께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달에는 구룡사 초하루 법회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고려해 볼게요. 이러면 안 돼.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해도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구치세요. 울타리 제대로 하세요. 정우 스님 울타리 잘 쳐놓으라고요. 응? 언제 거기 뛰쳐나갈지 몰라.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중생들은 반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엄경에 보면 우리의 몸은 중생들, 우리들의 몸은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4대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열애의 몸은 법신으로 이루어졌다. 그래. 법신. 이것을 금으로, 이게 지금 금입니다. 금. 뭐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가 그런 거 보면 안 믿는다 소리야. 이게 금이라고 하면 금인 줄 아세요. 응? 금. 처음에 이 잔을 이름을 금으로 붙였으면 금 아닐까? 응? 그런데 금이 금덩어리는 순금은 본질이요. 그걸 우리는 법신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법신. 금 자체는 법신이에요. 근데 그 금으로 뭐든지 만들 수 있어. 집에 금붙이 중에 반지도 있지만 행운의 열쇠도 있고 어떤 집은 두꺼비도 있죠. 또 어떤 집은 황금돼지도 만들어다가 딱 뭐 큰가 작은가는 몰라. IMF 때 다 내놨겠지 뭐. 응? IMF 때 그런 금붙이는 다 내놔가지고 세계인이 놀란 거 아니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제가 불교 방송에 소임을 보고 있을 때 선거 때 도와줘서 고맙다고 오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를 했는데 그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걸 다 훗날에 보니까 들어주셨어. 첫째, 어느 기관에서 IMF 때 금 모으기를 할 때 그것을 더 확대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달러 모으기 할 때 달러만 모으지 말고 모든 국가의 돈을 다 금융은행에서 사주도록 권했어. 왜냐하면 그 나라 결제할 적에 그 돈 갖다가 해도 되잖아요. 여행 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돈, 나도 여러 나라 돈 있어. 많지는 않지만. 응? 그것을 그 다음에 몽고에 가니까 우리 중고차가 서 있는데 러시아에 가니까 자동차가 우리나라 중고차가 하나도 서 있는 게 없더라. 말을 바꿔 말하면 그쪽은 기술이 좋아. 중고차 갔다가도 고쳐서 잘 굴러가게 하는데 기술이 없는 나라에서는 중고차 수명이 다하기 전에 정지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중고차를 개도국에 수출하신다면 기술까지 잼며서 수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도 했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누가 그래. 아이고 스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회에서 살았으면 한가락 하셨겠습니다. 이러대 또. 아니 승속이 둘이 아니고 출세관과 세관이 둘이 아닌데 세상의 이치를 들여다보면 거기가 거기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회에 영향 미친 것도 막 이렇게 준 것도 많이 있어. 그런가 하면 사회로부터 나는 영향을 받기도 해. 오늘 지금 저기 카나다에서 베트남계 카나다 우리 젊은 불자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병원의 근무자인데 스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병원 가면 같이 동양계라고 그렇게 스님한테 잘 살펴드리시고, 그리고 또 틈만 나면 절에 와서 부엌에 와서 설거지도 다 하고 뭐 음식도 만들고 뭐 막 이렇게 하고 나한테 오자마자 캐나다 달러로 액수가 무슨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은 아니라도 나한테 보시도 하고,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눈이 번이 떠져? 나는 누가 뭐 주면 좋더라. 그래서 그 좋은 걸 나도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받는 기쁨, 주는 즐거움. 어떤 백화점에는 그렇게 써놨대. 받는,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지? 주는 게 불교적으로는 즐거움이고 받는 게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 백화점의 표현은 뭐라고 썼냐면 받는 즐거움, 주는 기쁨이 났더라고. 주는 것은 씨앗이야. 주는 건 씨앗이고 받는 것은 열매예요. 뭔 말인가 이해가 되세요? 열매와 씨앗이 본질적으로 보면 씨앗이 자라면 열매가 되고 열매를 따면 씨앗이 되지만, 열매는 열매고 씨앗은 씨앗이요. 열매라고 해서 다 씨앗 두는 줄 알아? 인간도 먹어야 되고 짐승도 먹어야 되고 먹을 놈 꽉 찼어. 응? 그러면 씨앗과 열매의 개념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할 때 보살행에서는 받는 것이 씨앗, 기쁨이고 주는 것이 즐거움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때 스님 그 시봉하고 그러니까 고마워서 봉투를 하나 담아놨는데 거기 주변에 불자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썩 내놓는 것이 적당치 않았어. 그래서 참았어. 내가 본래는 서울에 왔으니까 스님 잘 모시고 서울에 와가지고 그 뭐 서울 한국 돈 뭐 캐나다 가서 쓸 일은 없잖아요. 여기서 도로 쓰고 가면은 우리 경제니까. 그래서 조금 봉투에다 담았는데 먼저 주더라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렇다면 육신과 법신은 모양과 본질의 차이. 황금 덩어리는 법신이고 그 만드는 연금술사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모양일 뿐이요. 어떤 모양을 했다고도 그게 금이 아닐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본성이 금인데도 불구하고 황금 덩어리로 두들겨서 요강을 만들어 놔도 한국 사람들은 금 요강에다가도 꿀단지 할까? 서양 사람들은 요강 선물 오면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소중한 거 넣어놓고 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안 할걸? 금으로 만든 요강이라도 요강은 요강이라고 표현할 거라고요. 그게 모양이야. 그게 업이야.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본성은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야. 다 똑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유심, 마음 조작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모양이 달라지고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심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수행정진을 통해서 우리는 곱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훈장처럼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노력이 수행이고 정진이고 불자의 신행생활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이제 정리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 교수께서 사람 풍경이라고 하는 글을 써놓으셨는데, 사람 풍경이라는 제목의 글을 써놨고, 그분을 일명 의대 교수인데 죽음학 전도사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그러니까 정현채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써놓은 글에 보니까 죽음은 새 삶을 향한 시작이다. 시작과 끝이 무시무종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같은 종성의 씨앗과 열매는 끊임에서 반복해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불성이니 자성이니 심성이니 하는 그 본성은 생멸이 없어.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 전후좌우 없어.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는데, 전후좌우가 없는데 항상 본성은 그 자리인데, 우리는 그 금이 최상용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뭘 만드느냐 하는 것은 내 업력으로 드러나는 현상인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죽음은 새 삶을 향한 시작이다.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문이다 그랬어. 이런 것을 잘 산 사람들은 본전치기야도 인간 세상에 오고, 잘 산 사람은 못 가도 천당은 가고, 더 잘 산 사람은 극락정도 왕생을 즉득 임명종시에 바로 한다는데 뭘 걱정할 게 뭐 있어. 어지러 놓은 게 많고, 숨겨 놓은 게 많고, 감춰 놓은 게 많고, 가지고 있는 게 많고, 뚱쳐 놓은 게 많고 많해 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농경시대에 만석궁인데 그분이 죽을 때는 요즘병으로 말하면 식도암으로 죽었다네. 식도암으로 못 먹어서. 지금 같으면 호수 꼽아 가지고도 수명을 연장할 건데, 그때는 호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평생을 꽁보리밥만 먹고 살았다. 꽁보리밥. 만석궁이가, 요즘 말하면 억만장자가 주인인 CEO가 보리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저놈들은 전부 껍보리밥, 꽁보리밥 먹을 거라고 요랬다네. 근데 그 부인이 절에 댕기는 지혜로운이었어. 그래가지고 큰 가마솥들에다 일꾼들은 일해야 되니까 푸연 쌀밥을 하면서 그 위에다가 한 주먹 보리를 얹어갖고, 그래갖고 영감탱이만 퍼준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그런 일이 없다고. 또 근데 평생을 아까워갖고 떨다가 한 번도 못 쓰고 그냥 가는데, 또 결국은 굶어서 세상을 떠났다네. 그래서 죽음을 수용하면 허무해지지 않느냐는 질문에 되레 현재를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이 아름다운 단풍이나 노을들도 내일은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노을은 석양이고 단풍은 사람으로 말하면 노인의 빛바랜 얼굴인데, 단풍들은 좋아하면서 어째서 나이 먹어가지고 훈장다는 것은 그렇게 걱정들 하나 몰라. 우리 곱게 늙읍시다. 훈장처럼 간직합시다. 그게 잘 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연세 많은 어른들의 주름살 진 그 훈장을 그동안
간직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들 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